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죠. 누구도 직접 이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 또는 그 사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불편함을 다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않은 것뿐이죠.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첨단 AI가 산업 생태계를 뒤흔드는 21세기 세상에서 어떤 경우는 머리를 길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는 머리를 뭘 가려야 된다, 머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오랫동안 남녀 차별의 어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또는 여성 리더십을 배제하기 위한 그러한 자주 인용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게 과연 그런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2000년 전 어떤 사회 안에서 신분이나 계급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남녀도 이런 차별이 명확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라고 해서 별로 다를 거 없다, 교회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1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뭐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 당시의 세상은 신분, 계급, 성별, 나이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둘 만한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러니까 처음 하와가 아담에게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족보가 두 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족보예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래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예요. 맨 나중에 보면 아담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 보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특이한 사실은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28장 40절, 열왕기상 19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여성이 앞에 나가서 기도를 인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는 여성이 앞에 나가서 토라 성경을 읽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철저하게 남성만 모든 예배의 순서를 담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다 있었겠지만 남성들만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성들도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기도를 인도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봉독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점이 있죠. 남성은 머리에 뭐를 쓰지 말아라 그러죠. 그리고 여성은 머리를 가려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머리에 이렇게 뭐를 써요. 그걸 키파라고 합니다. 그 우리말로 굳이 이렇게 번역하면 덮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유대인들 보면은 종교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머리에 이렇게 키파를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더 숄 같은 것도 이렇게 얹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머리에 이걸 썼어요. 물어보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관례였는데 주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아담이 상실한, 죄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한 것을 머리를 가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봉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그렇다면 왜 여자는 머리에 뭐를 쓰라고 말할까요? 지금도 이제 구교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보면 이 면사포 같은 것을 머리에 이렇게 꼭 여성들은 이렇게 하죠. 아니 여성들도 앞에 나가서 예배 가운데 기도도 인도할 수 있고 성경 봉독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머리에 뭐를 쓰지 않으면 그게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거는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러한 통념, 관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예배 딱 왔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서 예배 가운데 오면은 좀 이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옷을 함부로 이렇게
뭐 저희 단정한 옷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반바지에 이렇게 막 소대나시 같은 거 입고 슬리퍼 신고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이 이렇게 자신의 민 머리를 드러내거나 머리에 뭘 쓰지 않으면은 그것은 성적으로 남성을 유혹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국가 같은 경우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머리에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그런 레디컬한 그런 나라들 가면 눈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가리잖아요. 성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혹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로 머리에 뭐를 써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또 그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뭐 머리에 뭐를 쓰든지 쓰지 않든지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한 가지 목적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은 귀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4장 16절에서 대뜸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아니 무슨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저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됐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냥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말씀하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그 뜻이 더 분명해지는데 1절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의 일부가 되었으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기에 그의 믿음, 그의 고백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부가 되었기에 그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간절히 지금 고백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본받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no pain, no gain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얻어내려면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뭐를 더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내려놓는 겁니다. 힘을 더 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힘을 더 길러라 그러면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더 힘을 더 기르고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쟁취하고 얻어내고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놔라, 힘을 빼라 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힘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가 힘이 빠지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힘이 빠지니까 그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사람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 314장 찬송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인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찬송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할머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 찬송을 얼마나 자주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혼자서 있을 때도 부르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도 이 찬송을 꼭 부르시고, 이 찬송 이제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러면서 그 3절 가사를 부르실 때마다 늘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든지 목이 메어서 목소리가 흔들리곤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아마도 어린 철없는 손자를 앞에 앉혀놓고 이 찬송 부르시면서 어떻게든지 저도 어린 손자인 저도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길 바라서 아마 그렇게 찬송을 부르셨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도 다른 게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주어진다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숨지는 이 순간에도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부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오직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